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 신약 성경 123페이지, 124페이지에 걸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봄꽃 축제들이 많이 열리는데 올해 날씨가 좀 차서 축제하는 데 가보면 꽃이 없습니다. 장미 축제도 그렇던데 오늘 보니까 여기 장미가 폈군요. 장미 맞죠?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와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감기, 몸살, 대상포진 조심하시고 다 나았습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달 부활주의를 앞두고 광주에 있는 무등교회에 경사가 있었습니다. 올해 92세인 박정래 할머니가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 교회 역사상 최고령 수세자였다고 합니다. 따님은 교회 시무권사님이시고 아드님은 선교사님이신데 도대체 왜 92세까지 세례를 못 받으셨을까? 가정마다 사정이 다 있잖아요. 오랫동안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집안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런데 따님이 아드님이 그렇게 세례 받으시라고 해도 안 받으시더니 그 교회 젊은 집사님이 복음 전해가지고 세례 받으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버이날을 맞아 자식들은 무슨 선물을 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사례는 부모님께 또 모든 자녀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를 되새기게 합니다. 미처 몰랐던 이러한 진리를 늦게나마 깨달았던 사람이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부자와 거지 이야기. 부자와 거지 이야기로 걸어지는 이 부자와 나사로라고 한 이름하는 거지 이야기에 나오는 부자가 바로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 읽은 제일 첫 구절을 보면 한 부자가 있어 라고 소개하면서 등장을 하죠. 한 부자가 있어. 분량을 봐도 그렇고 내용을 봐도 그렇고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분명히 이 부자 같은데 거지는 한 거지가 라고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름이 있는 반면에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하면 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어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것은 덤이고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왕족이나 가장 높은 귀족이나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장군이나 입는 옷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지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장군, 그런 인물이라는. 그런데 이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이 거지에게는 이름을 밝히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 부자는 아주 높은 지체, 또 굉장히 알려진 사람 같은데, 그러나 반면에 이 거지가 등장하는데, 거지는 이름만 나사로라고 밝혀져 있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쓰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거지는 반대로 헌데두성이로, 좋은 옷은커녕 헌데두성이로 이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고 있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부자는 자기만 알았지 이웃에는 무관심합니다. 자신은 호의호식하면서 이웃의 아픔과 배고픔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키가 되는 구절이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어라라는 구절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개들마저 무시하고 모욕한다. 개들마저 무시하고 모욕한다. 리펠트라는 주석가는 대표적으로 그렇게 봤고, 반대로 사람들은 돌보지 않는데 동물들이 돌봐주고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여러분 어느 쪽 같습니까? 개들이 모욕하는 것 같아요? 개들이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후자 쪽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에를 따르던 뒤의 관점을 따르던 이렇게 됩니다. 앞선 관점을 따르면 이 부자는 동물에게 모욕을 당하기까지 하는데도 자기 집 대문 앞에 버려져 있는데 나 몰라라 하는, 그래서 냉혈하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후자에 따르면 동물마저 불쌍하게 여기고 돌봐주는 사람을 자기 집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채 하는 금수만도 못한 사람이다. 그래, 이 부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료는 성경뿐이니까 이 성경 구절에 의하면 아주 냉혈한, 아니면 금수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재력이 있고 권세가 있었겠고, 따라서 감히 잘못을 따지거나 비난을 가하는 사람이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누가 그 앞에 가서 얘기하겠어요? 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나야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렇게 권세가 있고 부자가 되었고, 그는 게을러서 거지가 되었는데 뭐 당연한 거 아닌가, 내가 왜 그를 돌봐야 돼? 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수도 있겠죠. 또 무슨 말을 듣더라도 아니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고 했는데 나더러 어떡하라는 거냐는 식으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정말 수도 없이 설교되었던 이 이야기, 많은 분들이 부자와 거지의 비유라고 설명해요. 그런데 최근에 부자와 거지의 비유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저도 공감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 이름을 밝혔는데 부자 이름은 안 밝혔어요. 의도적으로. 왜 그랬을까요? 이름을 대면 당시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그런 부분이 조금 나와요. 또 대부분 비유를 말씀하실 땐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건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실제 살았던 누군가 이야기, 실화를 바탕으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일어났을 법한 이야기, 혹은 누군가 실제로 살아가던 사람의 이야기인 동시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는 아닐까? 아니, 이게 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집 앞에 버려진 사람, 그러나 내 책임이 아니지, 내가 뭐 그런 것까지 해야 돼? 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부자는 그렇게 살았는데 너무나 만족한 현세를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자가 내세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천국에 대해서. 사는 자체가 천국인데 무슨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았겠습니까? 매 순간마다 쾌락에 젖어 살았는데 이 부자는 영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을까요? 매 순간 너무 쾌락하고 너무 행복한데 영원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사람도, 부자도 거지도 어떤 인생도 피할 수 없는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먼저 죽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많이 아팠으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혹은 상당히 지난 시간인지는 알 수 없으나 부자도 죽어서 장례를 마쳤다라고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그렇지만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보니까 부자는 죽었는데 계속 나와요.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습니다. 부자는 웬일인지 음부에 가 있고, 여러분, 음부는 어떤 곳입니까? 구약의 스올이라는 거 번역 안 된대. 고통스러운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24절의 마지막에 보면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뭔가 하여튼 불꽃이 있고 타들어가는 고통, 너무 고통스러운 곳인 것 같아요. 우리로 말하면 지옥 같은 곳이죠. 부자는 음부로 가서 너무 고통 중에 문득 눈을 들어보니까 저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안겨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아마 자기 집 대문 앞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버려진 채로 방치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 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들리게 하려면 큰 소리를 불렀겠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좀 보내주셔서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좀 찍어다가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시면 내가 그나마 살겠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간청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조금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25절, 26절인데, 얘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으니 여기서는 괴로움을 받고,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으니 여기서는 위로를 받느니라.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너 있는 곳과 우리 있는 곳에 구렁텅이라고 해놨죠. 큰 간격이 있어서 우리가 거기로 건너가고 싶어도 건너갈 수가 없고 거기서 여기로 올 수도 없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절하는 거죠. 이 대목이에요. 자, 우리가 만일 이 부자의 입장이라면 이 부자는 뒤늦게 뭘 깨달았을까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자는 뒤늦게나마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현세가 아니라 내세도 있다는 사실. 자기는 자기 사는 인생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매 사는 순간 너무 행복했어요. 산의 진미를 즐기고 좋은 옷을 입고 너무 날마다 즐기며 살았어요. 그게 영원할 줄 알았는데 끝이 났어요. 그리고 그 삶이 전부가 아니고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겠죠?
또 뭘 깨달았을까요? 내세가 있긴 있는데 두 종류의 내세가 있어요. 고통스러운 내세가 있는 반면에 위로를 받는 내세가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또 뭘 알게 됐을까요? 이 둘은 한번 정해지면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또 마지막으로 알게 된 사실, 자신은 고통스러운 내세에 있는데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같은 내세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중에 내세에 관한, 이 땅의 현세만이 아니라 내세가 있고 지옥과 같은 곳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과 같은 곳이 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유일한 본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자는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왜 여기 와 있을까? 나사로는 왜 저기 가 있을까?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부자는 음부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자라서 그런 거 아니요? 그러면 부자라서 다 지옥 갈 것 같으면 여기에는 정말 지옥 갈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부자라서 지옥 가고, 거지라서 부자라서 지옥 가고 거지라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아는 거, 무관심하고 냉담하고 이기적이고 그런 것 때문에 음부로 갔다, 그건 윤리적인 이유죠. 경제적인 이유나 윤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성경적인 이유를 발견하기를 원하셔요. 성경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 마지막에 있는 구절에 모세와 선지자들 가운데, 모세와 선지자들 가운데 다 일러두었으니 모세와 선지자들로부터 들으라.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들은 뭘 상징합니까? 모세는 모세오경, 율법을 가리키고 선지자들은 선지서를 가리켜요. 물론 시편, 전도서 다 있지만 다 아우르는 말이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왜 부자는 음부로 갔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왜 천국으로 갔습니까? 구약의 복음은, 우리 신약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지만은, 구약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가장 크고 중요한 두 계명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존중하여 하나님을 믿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음부로 가는 것 같아요. 그걸 깨닫지 않았을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는 현세의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물론 현세의 쾌락, 즐거움 누리며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현세가 전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전부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특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부자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사로의 기준으로 생각해 볼까요?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평안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만약에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면 아브라함의 품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겨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품에 우리 안겨 있을 거예요. 주님의 품은 위로의 품이에요. 평안의 품이에요. 오늘 본문 25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여기서 고난을 많이 받았으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었다면,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으로 가면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여곡절 많던 환난 많은 세상을 살아왔다면 우리 이 다음에 저 천국을 가면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다면, 물론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 현세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현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 생이 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힘들고 지치고 고난이 많아도 우리 이 다음에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평안이 있는 곳에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늘 매 순간마다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조금 냉정하게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부자가 포기하질 않아요. 27절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아브라함이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여기는 못 온다고 하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여기 내 아버지는 진짜 자기 아버지죠. 그래서 아버지가 한 번은 단어는 안 나오지만 오늘 장로님 이야기 하셔가지고 내 육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거죠. 그런데 내 아버지의 집에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왜? 내 형제가 5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증언해서 그들 많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닙니다. 저도 안 봤는데 우리 형제들도 모세와 선지자들 들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그들에게 가서 전하면 회개할 겁니다 라고 했더니 아니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해도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마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항상 궁금하게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왜 형제들에게 가서 전해달라고 할까? 그러면 부모님은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해놓고 부모님 이야기는 왜 하지 않을까? 그게 궁금증이었는데 몇 가지 답을 한번 스스로 찾아보았습니다. 아마 부모님은 돌아가셨을 수도 있겠다. 돌아가신 부모님, 혹은 부모님은 신앙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따로 가서 전해주지 않아도 훌륭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가장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은 형제를 아끼는 사람이라면, 비록 이 버려진 거지 이웃에는 무관심했지만 형제는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형제를 그렇게 애틋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부모님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라면 부모님은 당연히 전제되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성경의 맥락을 보면 예수님도 부모님하고 자녀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자식이라면 부모에게 좋은 것을 드리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대목이 몇 군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을 보면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부모님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죠. 최상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죠. 주셨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실 수도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부모님밖에 안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았는데 우리도 부모님을 위해 좋은 것으로 보은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관련된 말씀이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이 부모님한테 공경하지는 않고 있으면서도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릴 거니까 쓸 수 없어요 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못된 자식들이죠.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핑계 대지 말라. 먼저 가서 부모님을 섬겨라.
우리 부모님들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 부모님들은 힘든 여정을 걸어오신 분들이라 다른 분들을 예로 들지 않아도 저는 우리 어머님만 봐도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자식들을 키우면서 여기까지 오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 부모님들 다 똑같잖아요. 진짜 힘들고 힘든 여정을 걸어오신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품이 아니고 주님의 품이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다. 예? 먼저 가신 사랑하는 분들, 우리 권사님도 가서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 장로님도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토록 보고 싶고 늘 눈에 아른거리는 그 사랑하는 이들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곳, 복음이죠. 천국 복음, 위로의 복음입니다. 평안의 복음입니다. 너무 힘들게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라 25절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너희가 얘야라고 부르세요. 게다가 얘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살아서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 여기서 위로를 많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을 가게 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격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확신하시고 늘 사모하시며 살아가도록 해드리는 것, 그것보다 더욱 귀한 선물이 있겠습니까? 보고팠던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지금 여기서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 저 너머에 있는 천국이 보인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천국 복음,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형제가 5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우리 형제들 많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우리 가족도 그러니까 아마 들으시는 분들의 가정도 비슷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모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이 뭘까? 신앙의 가정에 모든 형제 자매가 다 한 하나님을 믿고 같은 교회 다니시면 더 좋고 다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으로 손에 손잡고 찬송하는 모습을 우리 부모님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이 없습니다. 여기 본문에 부자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가정한다면 우리 형제 5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 형제 5은 모두 다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신다면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나라가 되겠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형제들 소중하죠. 하지만 부모님은 비할 바가 아니고 나를 대신해서 목숨까지도 주실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과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았습니다. 우리를 기르시느라고 삶의 모든 진액을 다 빼버리신 분들이 부모님들이십니다. 제가 장례를 엄청 많이 치렀어요. 세다가 이제는 안 세요. 기록이 남아있겠지만 화장을 거의 대부분 하시니까 화장장에 가서 제일 마음 아플 때의 순간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우리 조그만한 어머님들 돌아가셨을 때인데, 다 불타고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분이
자식들을 키우시느라고 그냥 당신의 진액을 다 주신 거예요. 나중에 화장을 하는데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부모님이시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 부모님에게 가장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이 뭘까? 그건 복음이다. 천국의 복음을 늘 간직하고 할렐루야 늘 찬송하게 해드려야 한다. 뿐만 아니라 온 가정, 형제, 자매, 모든 자손들이 다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이 말씀을 통해 마음의 소망을 가지시고 가정 복음화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천국들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온 형제 자매 모든 자손들 다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자와 거지 이야기를 통해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소서. 당연히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소서 포함되어 있는 줄 알고 우리 부모님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형제 자매의 모든 자손들이 다 똑같은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시며 가정의 복음화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